저희가 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다시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각각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도하시면서 8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사랑의 주님, 2020년 8월 23일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로 드려질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가정이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가정이지만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한 절씩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신 해가 있어 나니요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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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족분들과 같이 안아줘 주시고 인컷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고백해 주시고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찬양하겠는데요. 우물가 여인처럼 우리 심령이 좀 갈급한 영혼 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물가 여인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누굴까의 여인처럼 난고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에세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다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큰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흠뻑 주시면서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우리의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 살겠다고 다짐하시면서 같이 흠뻑 주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누구를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누구를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태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태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 편자 되시며 찬양하신 다음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자가 되심을 고백하시고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각각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에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분열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합력하여 지금의 큰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개인 방역을 잘 감당해서 지금의 큰 어려움 가운데서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손들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끌어주시고 특별하게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멘하며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된 제자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 한번 십자가에 대한 5가지 비밀을 묵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The Chosen.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십자가의 길의 한 구간을 대신 십자가를 져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날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자 조롱하고자 그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딱 한 사람만 대신 십자가를 지도록 지명을 받았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고. 왜 하필이면 난가?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을 것이고요, 자기 십자가도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는 이름 모를 죄수가 미웠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말씀 외에도 다른 곳에서 똑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장면, 요한복음 21장 말씀 내용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스스로 띠띠운다는 것은요, You're gonna dress yourself. 네가 스스로 옷을 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로라. 결국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형. 너는 이제 2번 다시 나를 배반 안 할 거야. 회개하고 나의 용서를 경험했으니 평생 충성되게 살다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죽게 돼 있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수년 후에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자기의 생애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데 뒤를 딱 보니까 요한이 따라오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요한하고 베드로는요, 경쟁 상대예요. 누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지 항상 그 경쟁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니까 요한이 듣고 있어요.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너는 너의 십자가가 있고 요한은 요한의 십자가가 있어. 비교하지 마. 네가 해야 될 일은 나만 신뢰하고 따라오는 것, 바로 네 십자가 네가 지는 것이 제자로서의 첫걸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원망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난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금방 응답을 받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러한 울부짖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 저 사람이 저렇게 된다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은요, 절대로 우연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패키지를 주셨어요. 패키지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디자인해 주신 인생이기에 남이 모를 나밖에 모를 눈물이 있고요, 남이 모를 나밖에 모를 아픔이 있고요.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남이 모를 눈물 때문에, 남이 모를 간증이 내 삶 속에 있고요, 남이 모를 아픔 때문에 나밖에 모를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그 십자가 이제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 부르신 그곳에서 나에게 순종하고 나 하나 신뢰해 줄 수 있겠니? 그것이 십자가 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금 코로나19가 확산되어져서 오늘부터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 비록 가정이지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회하고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고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는 제가 교회 나와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 테니까 새벽 시간은 하나님께 끼워서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일부터 28일까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회자 휴가 기간으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 어디 다녀오지는 못하고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는 새벽 예배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겠네요. 그래서 특별히 광고 있을 때까지 이번 주는 새벽 예배 드리지 않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 좀 마음과 영과 육이 좀 정비되고 좀 잘 이렇게 회복 있고 쉼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범위 확인해 주시고요. 에스겔서 통독하는데 같이 통독해 주시고 오늘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암송 말씀 로마서 8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영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암송하고 있는데 이번에 마지막 텀이니까요 꼭 8장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같이 통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아가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큰 복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자랑되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늘 전파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0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십자가라 내 몸을 와서 유다인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고 이 주님 날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들 가슴에 새겨져서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장벽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두려움은 장벽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두려움은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장벽이 되어져서 나를 멈추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발판 되어지고 디딤돌 되어져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장벽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두려움이 장벽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게 하고 나를 멈추게 하는 그런 어렵게 하는 그런 장벽이 아니라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예배를 다 마쳤을 때 우리 10년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랑과 어떤 놀라운 은혜로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서 내 앞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내가 무서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 두려움을 발판 삼아서 그 두려움을 디딤돌 삼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도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어느 때보다 그런데 두려움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서 집에 있기가 힘들고 교회 있기가 힘들면 커피숍에 갑니다. 커피숍에 가면 책도 읽고 또 말씀도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커피숍조차도 쉴 만한 평안한 곳이 아니라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커피숍에서도 책을 볼 때 차를 마실 때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됩니다. 잠깐 음료를 먹을 때만 마실 때만 마스크를 벗고 공부할 때라든지 책 읽을 때라든지 대화 나눌 때 마스크를 쳐야 됩니다. 더 이상 커피숍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커피숍에서조차도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이렇게 처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어떤 반응이냐면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 앞에 있을 때 포기하는 반응입니다.
너무 두려움이 장벽이 되어져서 멈추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지 않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에는 다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무서움을, 두려움을 느낄 만한 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골리앗이 뭘 입었고, 골리앗이 방패의 두께는 얼마나 되고,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는 얼마가 되고, 또 골리앗이 무게는 뭐가 있고, 또 무게 중에서 창의 그 길이와 그 깊이와 창의 무게는 어떻게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보면은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지금으로 바꾸면 3m입니다. 3m. 2m만 돼도 지금도 큰 키잖아요. 근데 3m가 되는 것이니까 진짜로 거인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놋 투구를 썼으며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비늘 갑옷은 칼로 이렇게 찔러도 이렇게 안 들어가는 갑옷입니다. 그리고 갑옷의 두께는, 무게는 놋 5천 세겔이다. 5천 세겔은 57kg입니다. 57kg나 되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창자루는 배틀만큼이나 두꺼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날의 쇠 무게는 약 7kg.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골리앗은 두려움의 존재고 무서움의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이틀 전부터 계속 재난 문자가 오잖아요. 어제 밤에도 계속 재난 문자가 띠릉띠릉 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에서 확진을 됐고 또 어디에 살고 또 그가 어디 다녔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데 그거 보면은 구체적으로 무서움과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혹시나 제가 홈플러스 갔었는데 동선이 겹치면 너무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독서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요, 재난 문자가 띵 오면은 저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독서실 안에 있는 다 오잖아요. 그러면 띠릉띠릉 오면, 근데 보면은요, 다들 한숨을 쉬는 그런 소리가 좀 들립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많은 요건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벌벌 떨게 하고 때로는 막 서지지도 못하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번지 점프는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제가 10년 전에 했던 번지 점프가 그때 그 가격으로 5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많이 비싼 겁니다. 밑에서 보면은요, 멋있어 보이고 또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에 올라가 버리면요,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온 피부로 다가옵니다. 그 높이의 무서움과 또 바람이 더 세게 불어서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지 점프를 가기 위해서 올라가면은요, 진짜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큰 비용을 이렇게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번지 점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번지 점프의 그 높이의 그런 그 장벽이 번지 점프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번지 점프에 가서 뛰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두려움 앞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벽을 넘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의 장벽을 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장벽을 발판 삼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지만 그 단계를 잘 버티고 또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두려움이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놀라운 어떤 그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내 인생을, 내 믿음 생활을, 내 신앙 생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강의라고 유명한 랜디 포시 교수님이 계십니다. 40살 초반에 대학교의 전임 교수가 됩니다. 아주 잘 나가는 교수였습니다.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 가서 그 말기암 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랜디 포시 교수님은 마지막 강의라는 그런 그 큰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그 강의 내용이 생중계가 되고 유튜브로 많이 상영이 되고 그리고 그 강의 내용을 책으로도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랜디 포시 교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장벽에 부딪히거든 그것이 나에게 절실함을 물어보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46살에 췌장암 말기로 선고를 받고 6개월 시한부 받았던 그 교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장벽에 부딪히거든 그 장벽이 나의 절실함을 말해주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인정을 하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강의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는 이제 교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죽음에 대해서 강의할 줄 알았더니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강의 내용의 전체가 죽음에 대한 강의가 아니고 삶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그런 하는 강의였습니다. 또 거기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장벽은 당신을 가로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벽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멈추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장벽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넘지 못할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라 두려움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고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지금 랜디 포시 교수님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예상하는 두려움도 있고 예상치 못한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이 나의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발판 삼아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려움을 떨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나니아라는 어떤 그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심히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가 여기에 온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잡고 감옥에 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울 앞에 선다면
심히 두렵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울 앞에 가면 분명히 붙잡힐 것이고, 붙잡히면 감옥에 갈 것이고, 감옥에 가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봐도 환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두려움은 아나니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한 단계 사역함에 있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디딤돌로 삼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웠지만, 많이 무서웠지만 도망가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주고 그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한번 17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런 그 만남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너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런 말을 해주셨다 하면서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아나니아의 어떤 삶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두려움을 장벽이 아닌 디딤돌로 삼는 원칙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삶의 어떤 그 태도를 통해서 두려움이 장벽이 아니라 디딤돌로 바뀔 수 있는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두려움이 장벽이 아닌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이 뭐였냐면 두려움보다 사명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보다 사명을 앞세우면 그 두려움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 큰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톤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말해주시냐면 사울의 사명을 말해주십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은 앞으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세상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는 나의 일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내가 나의 말을 전해달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사울에 대한 사명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지금 내 사명이 이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도와줘야 될 사명인데 내가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 사울 만나기를 무서워하고 꺼려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잠시 잊었던 자기 사명을 자기 두려움 앞에 내세워서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사울을 유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까? 가지 못하고 오지 못하는 그런 방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명을 가장 앞에 세우십시오. 그 사명이 나의 앞에가 된다면 지금이 두렵고 떨림이 나를 방해하는, 막게 하는 장벽이 아니라 그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게 하는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서 우리의 사명이 내 삶에 가장 앞설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두려움도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말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잘못 나서게 되면 죽을 수 있는 그 두려움 앞에서 에스더는 깨닫습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비가 된 목적은, 사명은 내가 안전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온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하나님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앞에 서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서움으로 인해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가장 앞에 세워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아랍권에, 아프리카에, 동남아권에 지금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도 선교사로 나아가 계십니다. 그들 앞에는 다 두려움의 존재들입니다. 배고프고 말라리아병, 많은 병들이 그들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에 가서 서 있냐면 그들은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그들의 사명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도 무서워도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그 인도 선교사님도 매일로 많이 오고요. 또 필리핀 선교사님 많이 밀려오면 초반부 내용은 무서운 내용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도 있는데 마지막 부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면 그 사명 안에 그 사역 안에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있고 감사의 고백들이 넘치는가를 고백하면서 늘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나의 사명을 가장 앞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과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의 사명,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장 앞세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금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확산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무서움도 사명 앞에서는 장벽이 아니라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장벽이 아닌 디딤돌로 삼는 원칙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로 두려워할 대상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내 느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실로 내가 두려워할 대상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적인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또 그 후에 천국과 지옥을 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짜로 너희들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두려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골리앗이 두려운 것입니다. 키는 3m가 되는 것이고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50kg 넘습니다. 그의 창의 길이와 두께와 방패와 모든 것을 봐도 골리앗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골리앗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 그 백성들이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이 더 무서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해서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진짜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소문만 듣던 그런 사울을 내가 두려워하다니. 아나니아는 번쩍 정신이 들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떠나서 사울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사울을 격려해주고 사울에게 도움을 줍니다. 내가 진짜로 무서워했던 사람, 무서워해야 할 존재는 사울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도 보낼 수 계시고 영원한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나를 더 이상 두렵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장벽으로 내 앞에 서 있다면 장벽 너머에 계시는, 장벽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서 그 장벽이 더 이상, 그 두려움이 더 이상 나의 장벽이 되지 않고 그 두려움이 나의 발판이 되고 나의 디딤돌이 되어져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두려움이 장벽이 아니라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아나니아처럼 사명을 앞에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가장 앞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나를 멈추게 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온전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에 엄브런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산 정권에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가보니까 매일 협박이고 고문이고 매일 고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옥 생활이 두렵고 무서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잠깐 짬짬이 성경책을 볼 수 있었는데 성경책을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책을 보다가 너무 두려우니까요.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체크했습니다. 체크해봐서 다 체크해보고 세보니까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365 구절 됩니다. 럼브란트 목사님은 1년이 365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속삭이는 말씀을 깨닫고 더 이상 이제 감옥 생활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럼브란트 목사님은 나에게 다가왔던 그 두려움, 공포, 무서움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늘 내 옆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고백해 주시는데 뭐가 더 이상 두렵겠습니까? 이 엄브라트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두려움의 대상도 나를 멈추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비록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더 신실한 믿음 생활로 감옥 생활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더 이상 우리 일상의 두려움이, 일상의 무서움이 장벽으로 나의 장벽이 되어지지 않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오히려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약 현장 예배였다면
꼭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현장 예배였더라면 말씀을 마치고 다 같이 일어나서 크게 찬양할 건데 그게 뭐였냐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축도를 끝나면 바로 이어져서 이 찬양이 나갈 것인데요. 어떤 가사가 있냐면 이런 가사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다.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두려움과 큰 어려움 앞에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장벽이 아니라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나에게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더라도 사명을 앞세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의 환경적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삶의 어떤 두려움도 장벽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가장 앞에 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두려움도 장벽이 아닌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 주셔서 세상의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며 그 두려움을 발판 삼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를 잘 지키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국률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지금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내주 교통하심이 액션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늘 언제나 세상의 두려움이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발판으로 디딤돌로 삼는 삶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